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420장입니다.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성결키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말씀 보기 전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인은 고 김분순 집사님 향년 97세로 어제 7시 30분에 별세하셨습니다. 소속으로는 빌립보 교구 금호 3구역이시고 유족으로는 삼남 오녀이십니다. 교인으로서는 따님 되시는 신경임 권사님, 사위 되시는 이원학 집사님, 그리고 외손자 되는 이주영 청년, 그리고 이건희 청년이 있습니다. 빈소는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201호실이고 발인은 내일 아침 8시입니다. 장지는 경북 의성 선산에 모실 예정입니다.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간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에 있고 발인 예배는 9월 24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20분 전에 출발합니다. 담당은 빌립보 교구 김대경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 해산함으로 구원을.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대한 지침으로 시작하여 두 번째 단락은 교회 내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제한 사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반부에는 기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 향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죠. 목회에 필요한 그런 가르침의 기도에 대한 지침과 특별히 또 여성에 대한, 교회 내에서 여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되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지침은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간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물론 간구 안에는 기도 안에는 우리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신약 성서학자인 도널드 거시리 학자가 말한 것처럼 기도에 대한 주제들이 광범위해질수록 기도하는 영혼의 시야가 넓어진다. 즉 우리의 기도의 주제들이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도하는 영혼의 시야 또한 넓어진다. 즉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와서 나를 위한, 또 내 자녀를 위한, 나의 삶을 위한 간구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대한 주제가 더 넓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그 영혼의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자녀를 위한 그런 간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널드 거스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 대한 기도의 주제가 골방에서 열방까지,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간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오늘은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넓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은 또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정자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기도와 간구와 도구 위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감사를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이 잊혀지곤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먹어야 할지,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게 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간구 기도 가운데 감사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두 발로 걸어서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1990년대에 활동하던 장 도미니크 몹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르라는 그 잡지의 편집장이기도 했고, 굉장히 화려한 그 언변과 잘생긴 외모, 그래서 프랑스의 사고계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43세가 되던 해에 락인 증후군이라고는 이게 무엇이냐면 몸 전체를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몸 전체를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락테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증후군에 걸리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른쪽 눈도 아니고 왼쪽 눈만 깜빡깜빡 거릴 수 있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왼쪽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겁니다.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왼쪽 눈을 깜빡거리는 걸 통해서 한 번 깜빡거리면 응이라는 의미, 두 번 깜빡거리면 노라는, 왜냐하면 신호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신호를 통해서 이제 뭔가 조금씩 의사소통이 시작하기로 그걸 통해서 알파벳을, 그러니까 눈에 깜빡거리는 정도에 따라서 알파벳을, 처음에는 한 문장을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고 상대방이 그 눈의 깜빡거림을 이해하고 하는데 한 문장조차가 하루가 걸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시간이 되면서 익숙해지면서 그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락테인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그 눈의 깜빡거림으로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그러니까 그가 입안에 침이 고여있는데 침이 질질 흘리는데 그 침을 다시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입속에 과다한 침이 나와서 침이 흘렀을 때 다시 그 침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 안에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많은 간구와 우리가 많은 바람이 있지만 그보다도 앞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헬라어에 보면 유카리스티아스, 이게 나중에 성만찬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와 같은 단어인데, 성만찬을 참여할 때도 우리가 가장 적절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먼저의 반응은 바로 감사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사실 바울 서신서의 가장 신학적 논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간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오늘 이 새벽 예배도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좀 많이 있는데, 이 교회 내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어떤 교단들은,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일부 교단에는 여성의 목사 안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겐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근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2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성은 오직 조용할지니라.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일이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신학적 논쟁이 사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사실 남성분들은 뭐 아멘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다음 조용히 순종함으로 오직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라,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새벽에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주석들을 보면서 먼저 사실 이 말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에베소 교회 내에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내에는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생들이 주로 많이 그 자신의 그 거짓 가르침,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여성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여성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금했던 것은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금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사용했던, 거짓 교사들이 여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했냐면 아주 나쁘게 여성들에게 특별히 아주 단장하게 하고 꾸미게 하고 금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여성의 옷 입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옷 입는 거 무조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이 말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여성 중에서 특별히 처음 이제 교회를 오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그 배움의 기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 여성들이 그것을 널리 퍼뜨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이 조용하게 순종함으로 배우라,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여성들의 가르침을 모두 다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브리스길라가 특별히 위대한 설교죠. 당시의 아볼로는 굉장한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아볼로만큼 언변과 모든 것이 통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가르침 가운데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가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의 가르침 속에 성령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베베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사역한 여성 사역자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또 유오디게와 순두계, 그 다음에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 모든 일꾼들이 다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의 2장에 여성분들에게 여자들은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 남자들을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모든 여성들에게 대변해서 여성들은 앞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목산수를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들이 그 여성들을 이용해서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천지 같은 이단 같은 경우 보면 많은 경우 여성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그런 포교 활동을 하는데 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1세기에는 여성들이 배우는 것 그리고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시 유대교의 문화 가운데 여성들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그 자유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 보니까 배우는데 하필 사도 바울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내에 막 전파하려고 했던 것,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배우는 것,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3년 내지 4년 동안 배우고 또 신대원을 들어가서 또 더 많이 배우고, 이런 배움의 시간 속에서 나는 이제 많이 배웠어, 이만큼 되면 어느 정도 많이 배웠어라고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배우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육학자 핸드릭스는 오늘 내가 잘하기를, 배우기를 멈춘다면 내일 가르치기를 멈추어야 한다. 내가 오늘 배우기를 멈춘다면, 내가 오늘 잘하기를 멈춘다면, 그 배우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지도 않고 내일 내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 교사분들 계시고 가르치는 일에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배웠고 많이 연구했지만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른 거짓 교사들이 사용했던 그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내 개인의 간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지 않고 혹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그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 채우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먼저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보다는 나의 간구만을 위하여 채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는 믿음은 연약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그 사랑만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에게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 많이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배웠다, 이 정도면 하나님 충분히 많이 훈련되었다고 생각해서 오늘 잘하기를 멈추고 배우기를 멈춘다면 어찌 우리 내일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사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우리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기도할 때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안양과 인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단들은 지금도 여전히 포교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역사회에 전해야 할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우리 안양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안양과 인근 지역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필요를 복음으로 채우고 우리의 기도로 채울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사회와 인근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안양과 인근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 우리 안양과 군포와 의왕과 여러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안양제일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이단은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양 땅에 또 인근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오늘
오늘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일임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위한 더 넓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 배우고 훈련되어 쓰임받는 깨끗한 좋은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